오늘 이 사사열전, 이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이제 사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위기에 처한 자기 택한 백성을 사사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해 가시는 그리고 그들을 건지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제 기록해 놓고, 또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또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된 길로 가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어 나오는 이 내용이 이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근데 온니엘은 굉장히 좀 그래도 그 특출난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탁월함이 있는.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에웃이나 삼갈이라는 사람들은 아주 온니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시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모세나 바울처럼 굉장히 어떤 특출하고 탁월한 그런 이런 재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고, 그리고 이제 자신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다고 하면은 나 같은 사람 하나는 쓰시겠냐, 이런 우리는 그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냐고, 뭘 주님이 좀 뭘 하라고 하면 저는 못합니다, 배운 것이 없어, 가진 것이 없어, 능력이 없어서 뭐 재능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는 에웃이나 삼갈은 정말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부족한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큰 역사를 이루시는가, 그걸 이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연약함, 또 어떤 육체적인 장애라든가, 또 너무나 평범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온니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또 그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가지고 8년 동안 그 밑에서 종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가지고 그들을 이제 거기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40년 동안 그들이 태평한 그런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해요. 편안한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또다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온니엘이 사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이제 행하셨는가 여기 나오는데, 거기 1번 한번 오늘 먼저 보겠습니다. 네, 1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니엘 사후에 하나님을 떠나고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 것은,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렇게 가지고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어리석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사사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반복적으로 그걸 되풀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 생수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원망, 불평을 하죠.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조금만 힘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그들의 후손인 그 3세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고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 너희의 날이 여기서 장구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너희가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는 그 사람들과 혼인하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망하게 된다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말로 얘기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린 거. 재벌을 뭐 못 준다고 이런 짓을 이제 계속 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난날에 어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일을 되풀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아니 저렇게도 깨닫지 못하나 막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지난번에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놓고 또 저런 일을 하나? 막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 하면 시험에 들고 이렇게 하니까 잘 말하지도 못하고, 이 사람은 좀 말해도 되겠다 하는 사람은 이제 어쩔 때 직접적으로 이제 한 번씩 할 때도 있는데, 굉장히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우리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 전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기록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교훈하고 경고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큰 교훈과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교훈을 배우지 못해서, 제가 이제 늘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미련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 역사관의 직선관이라는 것과 이 계속 이제 순환한다고는 순환관이 있는데, 거의 보면 조금 형태가 변하긴 하지만은 그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고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 너희는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고 너희 아비에게 가서 물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고 그런 역사의 가르침을 그들이 마음으로 깊이 새겼으면 이런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는데, 자기 선조들 바로 앞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혼인을 함으로 구산 이레사다임의 손에 종노릇을 했잖아요. 8년 동안이나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럼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랬으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어때요? 그걸 다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해서 이런 어리석음을 되풀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속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왜 이시조선, 이 조선이 망했는가? 우리 사색당파 뭐 이런 거 막 굉장히 분쟁 다툼이 끊임없이 있다가 일본의 그런 어떤 식민지가 되고 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이 있어요. 또 우리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할 때 중국으로부터 그런 청나라나 명나라나 이런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고 병자호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보면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 이게 보면은 너무 속상할 때 많죠. 이게 역사적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그리스도인들도 제가 이제 기독교 교회 역사를 알아야 된다. 사실은 이게 역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히스토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역사심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의 역사든 이 성경적인 역사든 기독교 역사든 말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역사라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알지 못하면 경험을 통해서 그걸 배우게 되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돼요. 우리가 책을 어떤 사람들의 생애나 일기, 역사 이런 걸 많이 읽는 이유가 뭡니까? 간접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서 그 사람들의 생애 속에서 일어난 것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나는 그런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또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의 역사와 그리고 교회 역사만은 좀 알아야 되겠어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가 끝나는데 끝나면 이제 사도행전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 사도행전이 뭐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임해가지고 쭉 이제 교회가 어떻게 이 세워지고 또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지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끝나지만 어떻게?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사도행전의 역사가 교회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제게 만약에 그걸 허락하시면은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면은 초대교회사, 이제 중세교회사, 근대교회사, 현대교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하면서 또 한국교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지금 수요일 날 연속으로 그 시리즈로 강의를 하려고. 우리가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된 이걸 이제 기독교인들이 너무 모르잖아요. 여러분 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깨닫지 못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2절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강성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만 강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지금 이 모압은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모압 왕 에글론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강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해요. 근데 직장생활 하다 내가 교회도 안 나가고 세상으로 가고 막 어떤 이런 타락한 생활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밑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더 빨리 승진을 시켜가지고 나에게 굉장히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내 상관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그 사람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강성하게 하고 나의 대적자가 되게 하니까. 그게 뭐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기 보니까 어때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방 왕을 강성하게 하시고 그를 대적하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여기 보니까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 자손하고 아말렉 자손까지도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시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암몬과 아말렉 자손까지도 다 그 휘하에 거느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군대와 함께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요. 자, 종려나무 성읍이 뭐냐? 그러면 지도를 한번 도표를 보여주세요. 지도. 여기 보면 지금 에웃이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모압이라는 나라예요. 원래 이제 이스라엘이 모압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여리고로 들어갔잖아요.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 모압 왕이 에글론이 강성해가지고 어떻게 돼? 이제 군대를 이끌고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이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여기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말해요. 여기를 점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종으로 이스라엘을 억압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항복을 했어요. 당해내지 못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매년 이제 조공을 바치. 옛날에 우리나라가 청나라나 명나라한테 막 조공을 바치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모압에게 굴복을 해가지고 에글론이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이끌고 여기를 점령해가지고 종려나무 성읍에 여기에 뭐냐면은 올리브 나무가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데 이 여리고를 점령을 하고 너희들 빨리 농사 지으면 포도와 밀과 보리와 곡식 이런 거 다 조공을 바치라는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거기다가 다 조공을 다 바치고 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 먹고 살기가 힘이 든 거예요. 허기가 져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고생해도 얼마나 좋은, 그럼 안 바치면 이건 또 이제 더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악을 행하니까 모압 왕 에글론은 강성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영토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 막 고통을 줘. 그리고 우리가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의 영역을 뺏기게 한다든가,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빼앗기게 한다든가, 그리고 막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굽신거리고 그 사람들한테 뭐를 막 바쳐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거기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18년 동안 이제 종살이 하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억압과 고통을 당하면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게 된. 전에는 어땠는데? 모압이 꼼짝을 못했잖아요, 이스라엘한테. 모압 왕 여러분 발락이 어때요? 이스라엘이 막 그쪽으로 오니까 어떻게 돼요?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야 저들을 좀 저주해라.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시고 그들을 그 성읍인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18년 동안을 종살이면서 섬기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제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돼요? 다시 찾게 되죠. 우리가 세상으로 가고 타락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아멘. 고난이 없으면 어때요? 그냥 막 세상 길로, 죄악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갔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절대 돌아오지 않죠.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어때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찾게 돼요. 거기 한번 보겠어요. 3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며 고통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3장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뭐해요? 부르짖어.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건져주세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 사사를 세우세요. 근데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고통을 당하니까 과거를 생각한 거예요. 아, 자기들 앞에 자기들이 선조 58년 전에 그랬었잖아요. 뭐냐면 58년 전에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려가지고 엄청나게 자기들의 조상이 선조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다니 회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 그때 우리 선조들도 그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셨지.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자기들도 어떻게 회개하면서 막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시고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런 걸 기록해 놓은 게 뭡니까? 너희들도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에웃을 구원자로 사사로 세우셨다겠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 세운 구원자 에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자, 거기 사사기 3장 15절 다시 봅니다.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그랬죠. 왼손잡이. 여러분 가운데 왼손잡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래도 꽤 되시네요. 네, 이 왼손잡이. 지금은 왼손잡이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옛날에 숟가락질 젓가락질 할 때 왼손잡이들은 어때요? 왼손으로 야 이놈아 왼손으로 해 오른손으로 해. 근데 왼손잡이는 어때요? 막 왼손으로 하려고 해. 근데 이 사사시대에 있잖아요. 그때 지금부터 이게 한 3,500년 가까이 됐을 때 그런 전인데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이 왼손잡이는 뭐냐면 장애인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장애인. 그러니까 오른손을 써야 돼. 지금은 오히려 왼손잡이인 사람들이 더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왼손잡이는 장애인으로 취급을 받고 놀림과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 게라의 자손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했죠. 베냐민 지파다 이런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그런 뜻이에요. 베냐민이라는 뜻은. 그런데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지파에서 왼손잡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왼손잡이는 장애인 취급을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오른손으로 해야 하는데 왼손 하면 막 굉장히 조롱을 하는 거예요. 멸시를 받고 비웃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왼손잡이 에웃,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고 이렇게 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일에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니 저런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어?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높음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거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서 멸시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이런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떤 이런 약한 부분, 어떤 신체적인 장애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막 어렸을 때 자랄 때 이런 장애가 있거나 이러면은 잘못하면은 우리 이제 많이 그 개선됐지만은 지금도 어떻게 돼요?
뭐 학교에 가면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 어떤 그런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체적인 조건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을 들어서 쓰고 안 쓰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그 이세 아들 장자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외모나 어떤 신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주눅들 필요 없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비하를 하거나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스스로 그런 위축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왼손잡이 장애인으로 취급을 받던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을 이루셨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뛰어난 재능도 있고 머리도 좋고 뭐 모든 것이 다 이런 훌륭한 그런 사람이 할 때는 어때요? 저 사람은 원래부터 저러니까 이런데, 장애인으로 취급을 받고 굉장히 안 될 것 같은 부족한 이런 사람을 여겼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장애인이었던 이 에웃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들어서 쓰신 거예요. 자, 에웃은 또 어떤 사람이냐? 첫째, 왼손잡이 장애인이라겠죠. 두 번째, 사사기 3장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되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여기 보면 이제 그러잖아요. 조공을 바치러 와가지고 그 일행을 이제 왔을 거 아니에요. 곡물을 가지고 와서 다 바쳤어요. 바치고 그 에글로나, 아니 모압 왕 에글론에 가서 말합니다. 폐하, 제가 조금 있다 돌아와서 폐하께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딱 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행들 같이 조공을 바치고 가져갔던 그 일행들은 다 놔두고 혼자 있잖아요. 자기는 길갈 근처, 요단강을 건너면 길갈이죠. 길갈 근처에서 돌아와서 자기 혼자들은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리이다 하면서 왕이 그러니까 명령 조용히 하라고 모셔 선자 왕의 신하들을 다 나가라. 이거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그 지금 여리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압 그 군대가 용사들, 장수들 이런 사람들이 1만 명이 거기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는데 이 에웃이 다 조공을 바치러 왔던 그 일행들을 보내고 혼자서 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에글론 왕,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려고 왔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게 얼마나 담대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담대한. 이렇게 여러분, 이 에웃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아멘. 우리가 어느 때 담대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렵지 않고 담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 두렵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렇게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거든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거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언제 담대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이 있으면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면 담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러 갔을 때 두려워요? 왜 어떤 나보다 더 나은 신분이나 뭔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더
잘 배운 사람, 더 잘난 사람 앞에 가면 좀 주눅이 들고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과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디에 가도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네, 이 담대한 애국과 같은 그런 정말 이 담대한 사람이었던 애국과 같은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에웃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장애인이라겠죠. 담대한 사람. 그리고 사사기 3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며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 강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여기 보면 그들에게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을 왼손잡이인 그 에웃이 칼을 빼가지고 심장을 찔러버렸어요. 이제 은밀하게 뭔가 말씀을 드릴 거 있다고 하니까 신하들 다 내보냈는데 그때 다리 속에 숨겨가지고 갔던 그 날카로운 칼을 빼가지고 왼손으로 에글론을 찔렀어요. 그래서 이제 에글론이 그 자리에 즉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을 안에서 걸어 잠궈놓고 담을 뛰어 넘어가지고 나와서 가지고 이제 그 나팔을 불면서 자기 동족에 가서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러면서 지금 무리가 그러니까 이제 에웃을 따라 내려가는데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터를 잠깐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1만 명의 용사를 다 거기서 이제 죽이는 그런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에웃은 보니까 앞장선 사람이에요. 아직 승리하지 않았지만 이미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굉장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장애를 가졌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믿음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뒤에 이제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에웃은 굉장히 장애인으로 취급을 해요. 실제로 장애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굉장한 이제 이런 왼손잡이는 장애인으로 취급을 받고 멸시를 받던 그런 때, 그런데 그걸 극복했잖아요. 자, 우리도 어떤 약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전에 그런 설교를 몇 개월 전에 했어요. 제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은혜라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는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에덴 동산에 낙원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허락하지 않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 뭔가 한 가지는 부족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로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떤 나에게 있는 신체적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이든 이런 약한 부분이 있을 때 그거를 그냥 자신의 그거 약점이 핸디캡이나 이런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제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약점을 극복하고 오히려 약점을 강점으로 여러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바울을 봐도 그렇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돼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게 간질병이라고 뭐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뭐 심한 안질이었을까. 그런데 왜? 성경을 이렇게 뭘 쓸 때 자기가 직접 못 썼어요.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 주일학교 담당하는 이정희 사모님 부목사님 이정희 사모님 거기 그래요. 뭐 어떨 땐 저를 잘 몰라봐요. 그래서 눈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신랑 얼굴이나 제대로 알아? 내가 이제 그러면서 우스갯소리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 바울은 눈이 안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편지를 쓸 때 이제 그때 편지가 성경이 됐죠. 대피를 했어요.
예. 그리고 간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학설도 있는데, 간질병은 갑자기 막 쓰러지잖아요. 예. 거품을 내고 쓰러져. 그럼 의식을 잃어버려.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내 은혜가 네게 약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건 좀 그러건데, 기도 응답에 여러분 세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예스라고 하나님께서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니라고 응답할 때도 있고, 기다려라 응답할 때도 있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돼야 응답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예스, 노, 아니면 기다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응답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근데 그 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눈이 안 좋은데 어떻게 지금같이 가서 백내장 수술을 해가지고 렌즈를 넣을 수도 없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선교할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래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아멘.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빌사일상, 빌립보서 4장 13절, 빌사일상,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의 약함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분의 강하심을 나타내시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 왼손잡이 장애인인 에웃을 통해서 그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은 왼손, 멸시하던 왼손을 가지고 원수의 심장을 찔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그런 능력에 함께하면 강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점을 극복하고 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려면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18편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기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적진으로 달려갈 때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사람을 의지하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갑옷을 입고 이런 거 의지하지, 투구를 쓰고,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해서, 그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어. 그 앞에 장애물, 담이라는 게 여기서 진짜 담이 아니라 이런 수많은 장애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돼?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다. 넘을 수 없는 그걸 넘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넘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앞에 어떤 정말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고 신앙의 전진을 가로막고 이런 모든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분명히 그걸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에웃이 왼손을 자유자재로 쓰고 허벅지 속에 있던 오른쪽에 그 허벅지에 숨겨왔던 칼을 빼가지고 에글론의 그 심장을 찌르고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얼마나 왼손을 가지고 그 칼을 쓰는 연습을 하고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약한 부분, 장애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믿음 좋다는 분들 가운데요, 기도만 하고 자기가 해야 될 거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럼 기도만 하고 하는 사업 축복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래처도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고 찾고 두드리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 신체적인 그런 닉 부이치치 여러분 아시죠? 그 뭐 정말 다리가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막 그 사람,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막 가서 뭐 수영도 하고 다이빙도 하고 공도 차고 뭐 하여튼 별걸 다 해. 정상인처럼. 정말.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피나는 노력. 그 사람이 어때요? 희망의 메신저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는 사람들에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자신의 그 몸을 이래 보여주면서 이런 나도 할 수 있네, 왜 여러분은 못합니까? 그 희망의 메신저로서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노력을 했겠어요. 우리가 하는 노력에 100배, 1000배를 더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애를 뛰어넘게 된 거예요. 그 약점을 극복하고 정상인인 그런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아이까지 낳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력함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네, 성령을 받아. 그래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은 아무리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 말씀, 잘하는 말씀 한 절 다시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성령으로는 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초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약점을 극복하고 정말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자, 에훗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는가? 사사기 3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아멘. 네, 여러분 어때요? 종을 바치러 갔던 이 사람 에훗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때요? 장애인으로 멸시받고 조롱받던 그 왼손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에훗이 무슨 군대를 이끌고 와서 군사력으로 그리고 무슨 전술이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족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서 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재능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삼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사 삼갈입니다. 자, 삼갈은 어떤 사람인가? 사사기 3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네, 여기 이제 보면은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려요. 모압 왕 에글론을 에웃이 죽이고 나서 80년 동안 그 땅에 이제 태평했어요. 평안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에웃이 또 죽고 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때는 구원했냐? 아나세 아들 삼갈이 뭐로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 그랬죠. 삼갈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거 정확히는 다 역사학자들도 몰라요. 그런데 소모는 막대기로 이렇게 했다는 걸 보니까 소모는 사람, 아니 뭐 소를 몰고 짐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었든지 아니면은 농부였든지 아니면 소를 기르는 사람이었든지 분명히 그 셋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그래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했으니까 소를 몰고 다니려면 소를 키우는 사람이든지 그러잖아요. 아니면은 농사 지으는 사람이든지 소가 있었으니까 아니면 소로 짐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든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삼갈은 이렇게 신분이나 이런 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를 몰고 다니는 소모는 그런 뭐 목동 같은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신분이, 아니면 농부였거나 아니면 진꾼이었으니까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니까. 근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600명을 죽이고, 그러죠. 거기 삼갈은 무엇으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구원해?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칼도 아니고 막대기 가지고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자, 한번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잘 보일란가 모르겠어요. 좀 이걸 더 확대했으면 좋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블레셋이란 족속이 이제 이 지중해 연안에 여기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그런 나라로 굉장히 이 나라가 군사력이 강대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이쪽에 살고 있던 이들이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삼갈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이 세력을 뻗쳐간 거예요. 뻗쳐가 이렇게 쭉 여기까지 막.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삼갈, 여기 있는 삼갈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거기에서 이제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삼갈이 뭐라고? 소모는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뭐 가지고? 막대기 갖고. 아니 막대기 가지고 여러분 가서, 블레셋은 분명히 철병기를 가진 그런 사람들인데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가서 이거를 600명을 죽이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보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소나 몰고 다니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막대기 가지고 철병기를 가진 이런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쓰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자, 삼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 자, 1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아멘.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너무나 평범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12 사도들 가운데 보면 베드로라든가 뭐 그 형제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 뭐예요? 어부들이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이 세계를 복음하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쓰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지난 세기에 굉장히 그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뭐냐면은 이 스미스 위글소스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말로 얘기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어의 알파벳도 모르는 사람, 영국 사람인데, 그리고 뭐냐면 배관공이었어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내 폴라라는 그 여자에게 결혼해가지고 알파벳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글씨를 읽기 시작해 성경만 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17명을 그 사람을 통해 살리고요, 수천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이 쓰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잘 배우고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그 유명한 대학들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말로 하면 초등학교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난 세기에 엄청난 그런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하나님 그 영이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믿음이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런 역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 보겠습니다. 보잘것없는 것도 같이 거기 보잘것없는 것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삼갈이 뭐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그 민족을 구원했다고요? 소모는 막대기. 참 오늘 막대기가 없네요.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소모는 막대기. 근데 삼손은 나중에 보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있잖아요.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또 그래. 다윗은 뭐 가지고 있어요? 물맷돌, 조약돌 있잖아요. 거기 그거 5개 호주머니 넣어갖고 가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면은 야, 우리는 뭐 큰 칼을 가지고 막 거창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 소모는 막대기, 나귀의 턱뼈, 그 다음에 그 개울가에 있는 조약돌, 그거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 600명을 죽이고 그 민족을 구원하고 이런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갈고 닦으면,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아마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소만 맨날 두드려 패고 다녔는지 몰고 다녔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블레셋 사람하고 이거 할 때 보잘것없는 거지만은 그래도 활용을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보십시오.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조약돌을 주워가지고 물맷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쫙 잡아당겨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어때요? 평상시에 이렇게 막 슉슉슉 하면서 물맷돌 해가지고 돌려서 쫙 해가지고 하는 이런 거 안 했으면 어때요? 그날 갑자기 조약돌 주워가지고 슉슉슉 해가지고 막 해서 날아가서 그게 그 골리앗의 머리통을 정통으로 맞힐 수 있겠어요? 평상시에 얼마나 그걸 갈고 닦고 연습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이뤘잖아요. 삼손이 여러분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할 때 어떻게 돼? 한 무더기, 두 무더기, 큰 무더기를 막 이뤘다고 나오는데, 근데 어떻게 돼? 삼손이 뭐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머리가 잘려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런 힘도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손에 드려지고 갈고 닦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역사하면은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하겠느냐. 그러나 주님 손에 들려질 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보잘것없는 걸 갈고 닦고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애국과 삼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뛰어난 그런 사람들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도, 그리고 이렇게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큰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을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고 우리가 갈고 닦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상상도 못한, 나 자신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